오늘 그 본문은 좀 우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고,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우리 3장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암논이 이제 성장한 그러한 청년이 된 걸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년은 지났을 것 같아요. 이제 암논은 장남인데, 다윗이 장남인데 그가 이제 그 다말을 사랑하다가 그만 2절에 보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요나답, 원래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인데 요나답,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교한 자로, 왜 네가 이렇게 파리하에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복 동생이 되겠죠. 그걸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때 요나답이 얘기하기를, 네가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사실 어느 정도 병도 났죠, 그렇죠? 파리해질 정도로 병이 났지만 그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다윗이 보러 올 때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여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암논이 그 말 듣고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왔을 때 다말을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말이 와서 떡을 차려주고 과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이 이 말을 그대로 행해가지고 결국 이 다말을 아무도 없는 데서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는,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11절에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가 그에게 대답해서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치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겠느냐. 그러나 14절에 보면 강제로 그가 폭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에 보면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미워하게 되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는 악은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말이. 그랬더니 그를 쫓아내라. 그래서 다말이 19절에 보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 상황을 알고 21절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에 듣고 심히 노했고 압살롬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죽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왕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앞서 26절. 암논은 이제 장남이었으니까 아마 그가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든지 오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아들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압살롬은 이제 적당한 때 그 암논에게 행하서 그를 죽인 거죠, 29절에.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도망가고 다윗은 다 죽었는지 알고 처절하게 부르짖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암논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가서 구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37절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외가 쪽이죠, 외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3년을 지내고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3장의 내용은 참 그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장남이 이러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복 자매와 누이 동생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결국은 그를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 13장을 볼 때 이거 다윗의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은 이미 레위기 18장, 또 20장, 신명기 27장 22절이나 레위기 18장 9절 11절 20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그건 도저히 그거는 결혼을 금하고 있고, 아마 대충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사형 정도, 죽이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처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어떻게 된기? 이복누이를 성폭행할 정도의 그런 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암논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가만히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싸움도 이렇게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 뭐 죽여놓어 막 이런 사람 아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딱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랫동안 기회를 거의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우리 군대 가면 2년인데 그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 계교를 꾸며 이 이복 형을 죽인 것입니다. 이건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 모양이에요. 다윗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난 성군이었지만 이 자식 교육에, 가정 교육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이죠,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이 훌륭한 왕이 자녀를 이렇게 잘못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윗 왕인데 그 훌륭한 다윗 왕이 그래 자녀를 잘못 키운단 말인가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부인들 틈에서 낳기 때문에 뭐 6 아들 낳고 막 그랬잖아요. 6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 키운 것인지, 그건 우리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다윗은 가정교육이 자식교육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비슷한 사람이 우리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 그 아들들이 불량배 아니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또 사무엘의 아들도, 사무엘 같은 거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형편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생긴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다윗의 아들들, 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 이런 걸 볼 때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잘못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식이 신앙 좋을 거 기대하면 그건 정말 엉뚱한 거예요. 그건 엉뚱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 잘한다고 운동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따로 있고 운동 잘하는 거 따로 있지. 전혀 그거랑 매치시키지 마세요. 부모가 신앙 좋기 때문에 자식이 신앙 좋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 볼 때 아버님이 뭐예요? 뭐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 그 뭐 자제분이 괜찮겠구나. 선 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가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 에스겔, 대표적인 게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우리 18장에 보면 에스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에스겔 18장이면 1170, 저는 75쪽에 좀 다를 거예요. 에스겔 18장 거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막 먹으면 그 애도 이가 쉽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1102쪽인데요. 32장 29절 30절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은 각자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중에 안 좋은 책들이 있죠. 그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것들 아주 불건전한 책인데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 보니까 그런 걸 강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거죠. 성경의 원리도 모르고. 우리 참 이 시대가 혼탁해서 성경들을 막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들고 나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 확실한 것은 신앙이 유전되지 않아서 다윗같이 그 훌륭한 그분의 자식들하고 딱 봤더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유전되지 않는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성경적으로 보면 본은 될 수 있다고 해서 유전은 안 되지만 본이 될 수 있어요. 본. 부모가의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모습 애가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빠가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 보면 또 엄마가 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라면 애가 경건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더라. 너의 믿음에 그것이 있다. 그 본을 본 거예요. 그 외할머니, 어머니. 그 아빠는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 여자 쪽이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런 사람들이 본이 된 것이고 모세 같은 경우도 이집트 그 세속화된 그 궁정에서 얼마든지 멋대로 자랄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엄마의 신앙교육을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거기서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거. 가르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애들 교육이.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할 것을 이제 다 큰 어른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춘기 다 지난 다음에 한번 대학생쯤 된 애를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때가 있어요. 그 아이 때. 요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우리 기회 될 때마다 또 우리 에베소 6장 할 때도 했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 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애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때리는 요즘 새 시대의 엄마들 요즘 신시대 엄마들 애 안 때리는 게 잘하는 것 같이 가르칩니까 요즘?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때리라 그래 성경이. 그 신세대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요즘은 애들의 기를 살려야 되고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애 때리면 참 애 좋아지는데 안 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때가 되면 때려야 돼 우리는요. 하여튼 애 때만 썼다 그러면 때려줘야 돼. 때 쓰는 애들 부모가 한 말씀 딱 했는데 말 안 듣는 거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요. 한마디 딱 했는데 말 안 듣는 걸 왜 가만히 보고 있죠?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애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딴 데 보다도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말을 안 듣는데 그 아빠가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가만히 있어. 오히려 밑에서 애한테. 그건 있을 수 없네. 애는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13장
애가 말 한마디에 들어야지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리지 않아서 그래 그런 경우. 잠언 13장 24절, 잠언에서 한 4구절 정도 찾을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어. 오늘 수요일 예배 이거 좀 졸리기도 하니까.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매를 아끼는 자는 미워하는 거야. 자식을 미워. 때리지 마세요. 자식이 미우면. 저거 양 너무 미워 죽겠어. 절대 때리면 안 돼. 그런 애들은 미울 때는. 그 자식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뭐 돈을 아끼든지 이래야지 매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애를 안 때렸다면 그 머리, 걔 안에는 지금 미련한 게 잔뜩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미혼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 나는 뭐 아직 애 안 낳는데 뭐 때리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면 애 때려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벌써 옛날부터 교회 개척 설립할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애를 때려야 된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이걸 때리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애를 안 때리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요즘 어디에요? 여대 유아교육과 그쪽 분, 교수들 뭐 이런 분들. 애 절대 못 때리게 하죠. 망하는 거야, 애들. 그게 유아교육이에요, 요즘 유아교육은 그렇게 합니다. 애 못 때리게 해요. 잠언 2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3절 14절 제가 볼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거든. 애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는 애 아직. 이거는 때려서 고쳐줘야 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이런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때리는 법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언제쯤 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해요? 돌을 전후해서 애가 눈치는 있으면서 돌을 전후해서 몇 년 정도를 봐야 돼요. 눈치는 있는데 말 안 듣는 애들 때려줌으로. 때리되 많이 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대 정도. 따끔하게 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회초리. 그래서 이거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은 에베소 6장에서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가르쳤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유전되지 아니하고 본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배워줘야 되고, 그리고 애를 때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애는 때려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애를 잘 때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오늘 보니까 우리 특별히 애기 엄마들이 오늘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늘 보통 때 수요일 때 많이 하는데 오늘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벌써 이럴 줄 알았나? 이 젊은 엄마들, 물론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확실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직장에 나가야지. 자아실현 자기는 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불신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불신자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줘야 돼. 엄마들은. 아니면 엄마가 나가면 아빠가 집에 있든지. 반드시 둘째 한 사람은 집에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는 심리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집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때가 뭐냐면 백지거든. 애들은 백지일 때 이때 누가 이걸 선점하느냐. 그래서 타가방이라 안 그러나 요즘은. 거기에 소장이 그걸 선점해버리면 애는 세속적으로 되는 거고, 부모가 거기다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애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코믹한 내용은 그거예요. 보통 태교한다고 있잖아요. 에이스들은 막 태교한다고 음악도 좋은 거 듣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래놓고 딱 이제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땐 두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를 어떻게 좀 여대 그런 유아교육부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이건 너무 뻔한데. 그리고 애가 어릴 때 집에 있어주면서 애가 백지라 거기다가 다 신앙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직장 가면요 나중에 그리고 애는 막 떨어져서 우는데도 두고 엄마가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어릴 때 운만큼 애 눈물만큼 나중에 엄마가 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춘기 때 전쟁이라고 그랬죠. 애가 어릴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바뀌는 거 사춘기 한 1년 정도에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집에 있어서 그런 얘가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에서 배운 세상적인 것과 그때 뭐가 옳은 건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과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큰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유학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조기 유학이라는 건 애당초 안 되는 거죠. 부부는 기도 외에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5절. 그 분방할 수 없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애 교육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빠른 경우 한 5살에서 6살이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도전을 해서 얘가 확실히 거듭났는지. 우리 지금 애들 중에도 5살, 6살 된 애들 뭐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얘 빨리 거듭나게 하고 그다음에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멀리 가서 있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야 되는데 바로 집에 있는 24시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애를 제자 삼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되겠는가?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제자 만들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늘 그래서 내가 목사를 그만두는 것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애가 될 때는 나는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제 늘 성경 보면서 우리 애기들 낳았을 때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건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바로 24시간 같이 있는 애를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겠는가. 늘 얘기하지만 동의 업무도 막 못 보고 너무 동장하기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 행정부에서 무슨 전체 총리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입증이 된단 말이야. 저 사람이 과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녀가 어떻게 컸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무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실 부모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리더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를 못 키워놓고서 어떻게 리더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나 장로를 뽑을 때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원래 이 다윗도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한 나라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제들은 이렇게 엉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신앙이 좀 좋다고 자녀가 신앙 좋을 것이라고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조장이 아니고 난 조언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조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가면 이제 자녀에 대한 제자 훈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인 듯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집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도와준 뿐이지 원래 집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사실 성적 범죄로 넘어졌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 이 성적 범죄가 출발이 돼가지고 살인까지 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도 이 성적 범죄를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형제들의 성욕 그게 충만하다고요. 형제들은 성욕이 넘쳐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욕이 있어요.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자매들이. 스스로 형제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믿지 마세요. 자매님들. 형제들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에서 있는 거 말고 괜히 막 조용한 자기 자취집에
뭐 형제를 뭐 붙잡고 같이 뭐 기도 같이 하자든가 뭐 괜히 신방을 와달라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있어야지 1대1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물론 못돼서 그렇지만 이복 형제가 성폭행하는 판인데 조용한 곳에 형제를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이 뭐 중국을 의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둘이서 중국 지도를 그려야 되겠다든가 안 돼. 중국 다음에 가서 그려도 되고 하나 사든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매들이 이런 걸 의외로 몰라요. 자매들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늘 뭐 이게 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성욕에 충만한 이 형제들이 왔다 갔다 거리를 돌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혼자 택시 타는 거 위험해요. 저는 어떻게든지 안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두운 길 같은데 혼자 가는 거 위험하죠. 예. 우리 야곱도 보면 그 세겜에서 디나가 그냥 혼자 그 땅 뭐 딸들을 보러 딸들 그쪽 여자들 어떻게 생겼나 그거 보러 혼자 갔다가 그때 이제 성폭행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4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 자매들 혼자 어디 다니는 거 위험하고 어두운 길 다니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근데 아예 자매 중에 이런 걸 술 취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내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뭐 과에서 뭐 술 먹고 뭐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같은 과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뭐 한두 건이어야지 뭐 제가 어떻게 해보죠. 그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 채팅해갖고 글 괜찮다고 그냥 대화가 된다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기 몸을 버리는 또 그런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으려면 그런 방법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거 원래 축복이죠. 성욕이 있다는 건. 그러나 자기에게는 성적 욕구가 많음을 알고 그런 자극적인 장소를 가지 않도록 형제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또 채팅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제가 자매들이 위험하다고 그랬지만 반대로 요즘은 이상해서 형제를 아예 그런 걸 또 자극해서 꼬시는 또 이상한 자매들이 있어요. 반대로 노는 자매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들 이상하게 꼬셔가지고 막 뜯어먹는 뭐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참 이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또 남자들도 또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음란한 장소나 죄 지을 곳에는 가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예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하는 그 정도의 단호한 정신을 가지고 아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아직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성욕을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은 자매들도 성욕. 이거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가는 거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5절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그 다말을 사모함으로 막 병들었던 그가 병 회복이 아니고 이건 이상한 15절. 오히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암논이 그를 막 내어 쫓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있겠다는데도 이제 내어 쫓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의 변덕스러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화병까지 막 나을 정도로. 그래서 동치무에는 그렇게 무참히 쫓아낼 만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사실 우리 자매들 알아야 돼요. 남자의 속성에 아주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남자의 그런 늑대 근성 같은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이런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연애할 때 그 남자 말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결혼만 하면 교회 잘 가게 해주고 뭐 신앙의 자유를 주고 뭐 그건 누가 아니 그러면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때는 다 이제 불신자 만났을 때 불신자 형제 만났을 때 다 굉장히 젠틀하고 그때쯤 되면 다 이제 우리 결혼하더라도 나는 교회 가는 거 당신 가는 거 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찬성하고 뭐 다 그런 말 믿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180도 바뀐다니까요. 그런 건수가 한두 건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걸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싫은 표정을 짓거나 아주 그래서 벌써 힘들게 해.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지 않습니까? 자기 이렇게 결심하고서 또 뭐 일주일 만에 또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불신자를 믿습니까? 불신자가 한 얘기, 당신 결혼하면 내가 교회 좋을 때 그것도 서로 사랑할 때 이제 교회 가는 건 나는 뭐 막지 않을 거예요. 뭐 그래요. 아니 결혼해 보세요. 그러고 이제 싫어지고 그러는데 약점들이 막 보이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공인해놨어. 공인 뭐 증서 받아놨나요? 그때는 뭐 이런 뜻으로 했지 뭐 누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니는지 알았나 뭐 얼마든지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정치하는 거 신문 못 봅니까? 여러분 말 바꾸는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사실 남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때 그래서 제가 2년 이상은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전에 빨리 결혼들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가 깊어지면 이 남자들은 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겠다. 성을 요구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이 텔레비전과 영화의 위력이죠. 밤낮 그건 좋아하면 함께 자는 걸로 지금 공식이 됐어요. 그런 거 밤낮 드라마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받으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자꾸 성을 요구해 만날 때마다. 그때 여자들은 정말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에는요, 혹시 그거를 거부하면 이 남자가 딴 데로 딴 여자한테 갈까? 하면 내가 자꾸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또 내가 거부하면 나를 혹시 싫어하면 어떡할까? 뭐 이래가지고 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응하는 경우가 있다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그 남자는 이상하게 그 여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참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여자에게 품었던 어떤 신비로움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이러다 혹시 부담을 갖는 거야. 부담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이러다 자칫 애기도 갖게 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끊어버려요.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떠다니는데도 이런 실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별로 그냥 나는 아닐 거다 이런 안심을 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가 그런 걸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해야 오히려 이제 끝까지 결혼까지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들어줬다가는 이 남자의 생각이 바뀐다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신비로움이 뭐 꽤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뭐 동물적인 거죠, 그런 거는. 그 도도함과 고귀함과 신비로움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뭐 그냥 껍데기야,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 이 성이란 뭐예요? 결혼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죠. 부부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마다 한 번씩 가끔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정이 불가지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오직 결혼 안에서만 부부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성은. 근데 부부도 아닌데 결혼도 안 해놓고 이렇게 뭐 예식도 안 올리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즐거움으로 사랑의 형태로. 그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죄악이죠.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성관계를 맺었으면 부부가 된 거예요. 그거는요. 비록 우리 세상에서는 결혼식을 안 하고 법적으로는 부부 그걸 올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를 맺은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인데 이런 이론을 모르는 채 특별히 불신자 시절에 어떻게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배워줬으니까 어떤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지금 뭐 불신자든 관계하지 않고 그 이미 부부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 그러나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련회 가면 지난번에도 한 400명 모이는 대학부 수련회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여름마다 제가 이렇게 좀 가보면 상담을 해보면 참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왜냐면 뭐 주님 모를 때 많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고 나서 어떤 믿고 나서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 상담하다 진이 다 빠졌어요. 저희 미국의 코스타 가서도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어. 내가 나중에 막 기절할 것 같더라고. 그럼 쉬지도 못할 거야. 새벽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상담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근데 다 이런 문제야. 그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끝도 없었어요, 끝도. 제가 아주 거의 정말 이렇게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계속. 저는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성경의 원리와 너무 세상은 다르게 가르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 놓고는 다시 회복하려니까 이걸 그때 정리하려니까 참 쉽진 않아요.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기 한순간의 쾌락의 대가로 결국은 파멸을 당하죠. 이 암논은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 그는 동생에게 살해당하고 또 이 다윗도 사실은 그 앞에서 그런 쾌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혼들 특별히 이런 성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 성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조짐이 있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다른 자매나 다른 형제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려고 그럴 때 직장 같은 데서 난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난 분명히 유부남인데 직장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을 때 분명히 나는 결혼했는데 어떤 직장이나 어디 있는 그 형제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 무조건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서 안 좋으려고 막 이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보면서 막 안 좋으려고 해봐 그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그럴 때는 뭐 돈이고 뭐고 거지가 되더라도 여러분 불륜을 하는 것보다 거지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표 던지고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더 이상 그 형제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표 내고 나왔는데 또 쫓아올 거 같이 사표 내고 따라오나? 또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사표 내고 제가 나왔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회사에서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당장 뭐 회사에서 사람 뽑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올해까지만 봐달라고 한다. 지금 1월인데 예를 들면 12월까지 그건 그 회사는 살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은 끝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직장에서 나의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도망 나오는 거예요. 사표 빨리 내는 거예요. 나의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표 낼 수 없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빠지기 전에 조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빠지기 전에 조심해야 돼. 항상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녀가 모이는 것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더 심할 수 있어요. 아니 좋아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만 우리 조심하라 그랬죠. 그때까지만 조심하세요. 앞으로 얼마큼 조심하면 될지 여러분 각자 계산해보세요. 자기 나이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저는 항상 7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5를 해서 자기 나이를 뺄 때면 그만큼 조심해야 돼. 그때 도망도 다녀야 되고 사표도 빨리빨리 던져야 되고. 근데 이 불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 다녀. 이유 없이 괜히 만나지 말고.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친하다 보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도망들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그 15절을 보면서 그런 면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21절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러고서 아니 이러고서 그냥 가서 잡아와라 죽여라 이럴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땡 끝났어요. 아니 이거
이전에 다윗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말이야 됩니까? 심히 노예했을 뿐 어떤 형 원래 사형을 시키거나, 예, 이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이복, 예? 예. 동생과 함께 이런 있을 수 없는, 예. 성경이 이미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건데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유배를 시키거나 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에 대한 아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들이 장남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대가로 결국 이복 동생의 칼에 그 사랑하는 장남이 자기 셋째 아들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어떤 사랑하는 감정 아니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맏아들, 그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끝까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오늘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암논이 이렇게 성폭행하고 그러다 결국 죽게 된 데에는 그의 친구 요나답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간교했어요. 간교한 친구 요나답. 그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암논의 잘못은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를 잘못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결국 암논은 결정적으로 비참하게 제 명도 제대로 못 채우고 그 왕자로서 이제 왕도 될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젊은 시절에 이복 동생한테 칼에 맞아 죽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친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 가까이 만나는 친구 중에는 이런 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아주 이렇게 간교한 자가 없는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만약에 세속적이고 간교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도망쳐야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는가. 제가 많이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친구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단짝 친구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PBS도 할 거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꽤 내 나름대로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직장에 세속적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친구,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내 옆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친구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 나와야지 같이 시간 보내다가 나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된 자, 또 불신자, 아니면 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적인 교인들, 여기서 우리가 또 방심하게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거든요. 제 친구들. 단 좀 약간 세속적이지만요. 세속적인 건 더 나빠요. 그거는. 차라리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형편없이 지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형편없이 지내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것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차라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불신자가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놓고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자니까 쫓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세속적인 친구들과의 사귐을 멀리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이건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분명히 우리 신앙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 아주 세속적인 그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요, 여러분 신앙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통계 그 점수가 그거예요. 그 걔들의 신앙과 내 신앙 다 합한 점수가 우리 그 팀의 점수예요. 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신앙 좋은 친구가 있을 때 그만큼 안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한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전부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다말. 다말은 뭡니까? 이 사람 다말.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좋은 뜻으로 가서 해줬죠. 다말은 악인 때문에 그의 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다말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악인 때문에 당한 거예요. 설마? 그런 악인이. 그래서 이 땅의 모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땅의 더러움이며 그것이 바로 고통의 현실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합니까? 못된 녀석들이 있으니까.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대학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주위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이 대먹길 그렇게 대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많아 하여튼 그냥 당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만큼 악하고 음란한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많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짓 하는 놈도 있던데요. 많이 있습니다. 꼭 성폭행 아니더라도 이 땅에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막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 땅에서 많이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자꾸 이유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그렇게 돼 있더니 이 땅은 원래 형편없는 땅이라니까. 죄악의 땅을 우리가 거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 우리가 이 땅이 원래 그렇겠구나. 앞으로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거고 참 분한 일도 많이 당할 거야. 나는 잘했지만 참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그 돈 있는 사람한테 눌릴지도 몰라요. 별의별 어려운 일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아뢰 뿐이야. 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나는 겪었다. 참 분한 일을 겪었어요. 왜 하필 내 인생에 내가 왜 성폭행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사기를 당해야 되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경험해야 돼. 우리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어떤 때는 문서 잘 몰라갖고 했다가 또 당하는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이 땅의 현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그냥 주님께 이런 걸 아뢰일 뿐이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땅은 악한 땅이니까. 우리는 이 부지런히 악인들, 맹수 같은 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고 의지할 뿐이에요.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바로 이 맹수들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려 이 땅에는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속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교통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덮어 씌우고 말이죠. 형제들은 이러면서 군대 하면서 가야 돼요. 군대 가면 난 군대 가서 그걸 느꼈어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군대는. 많이 배웠는데 아마 직장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는 맹수들이 그냥 아주 정글이야 정글. 맹수들이야 우글우글거려. 사실 우리도 사실 맹수 후보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처럼 바뀌어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손해보더라도 바른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죠. 저나 여러분은 사실 다 맹수 후보군에 속했던 사람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이 땅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한 명의 더 맹수들을 더 바꿔서 사회를, 그게 진정한 우리 사회 참여예요. 사회 개혁을 얘기할 때 여러 방법을 얘기하지만 성경적 사회 방법은, 사회 개혁 방법은 그겁니다. 믿는 자들이 자꾸 늘어. 우리 같은 사람이 늘어나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심대로 행할 거고 정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4장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압살롬은 도망가고, 근데 다윗은 마음이 압살롬이 있는 것을 이 요압이 보았어요. 이 요압도 뭐 별로 썩 좋은 인물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 이 압살롬에게 사실 압살롬을 죽여야 되죠. 또 죽였으니까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충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데려오려고 이 요압이 아마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둘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 일찍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압살롬이 왕이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몰라. 장남이 이미 죽었고, 그래서 요압이 다음을 시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2절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계교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 4절부터 17절까지 쭉 17절까지 쭉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자기는 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왔는데 5절에 보면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한 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놈을 죽여라. 살인자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의 이름과 씨를 남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지금 뭐냐면 이 여자는 과부고 남편도 없고 애 둘을 바라보고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한 명도 이걸 의지해야 돼. 살아남은 걸. 근데 사람들이 이거 죽여야 된다. 범죄자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다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딱 듣다가 참 동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들이 9절에 내 주 왕이여 그제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입니다. 원래 살려준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굉장한 허물이죠.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만약 왕이 그를 살려준다면 그에 따른 모든 허물은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9절에. 그러면서 왕이 다시 맹세하죠.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10절에. 11절에 다시 여인이 얘기했을 때 그 11절 마지막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해서 거예요. 이제 그는 살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도입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온 거죠. 한 말씀 내가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가 말하라. 다윗이 얘기하니까 13절 14절에 보면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째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지금 왕은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 비슷하게 이제 그가 갚버렸는데 그를 오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사람은 다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셔서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나이다. 이것은 이제 지금 아마 다윗의 얘기를 들을 때 압살롬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는데 왜 당신은 결국 압살롬을 버리는 거 아니냐. 사실 다윗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받아준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것도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16, 17절은 이제 자기가 슬쩍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왕이 들어줄 줄 알았기 때문에 16절에 구원하시라 내가 그걸 자기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왕과 계시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8절 왕이 여인에게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제가 평소에 요압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22절에 보면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렇게. 벌써 이런 얘기 딱 했을 때 왜 요압이 너와 함께 했냐고 그랬겠습니까? 요압이 평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요압에게 왕이 21절에 압살롬 데려올 것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해갖고 그가 왔는데 24절에 왔지만 왕의 얼굴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떨어졌다가 왔지만 만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와갖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왕을 보려고 그랬지만 아무도 그 중간에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요압에게 얘기를 해도 요압이 잘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밭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가 뛰쳐와 갖고 왜 불 질르냐니까, 왜 날 여태까지 만나지 못하겠냐, 뭐 때문에 날 데려왔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왕께 얘기하게 되고 마주 보면서 이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5년 만에 결국은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고 다시 다윗을 만날 때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고, 여기에는 요압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요압의 꾀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였으므로 원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도망간다면 뭐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좀 그래도 좀 난데 그걸 왜 다시 불러오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결국 요압의 말 때문에, 요압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비록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었고 어느 정도 충신이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요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원래 그런 자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원래 영적으로 다윗이 깨어있었죠. 다윗이 분별한 게 맞은 거예요. 아예 원래는 이제 죽였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거나, 마음은 원하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도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안 만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다윗이니까 이만큼 흐려져 있었어요. 그런 자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15장 이후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거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윗의 또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이나 결혼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 문제의 조언을 듣고자 할 때는 한적으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혹시 유학을 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을 때 깨어있지 않는 자, 그의 조언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보통 우리는 가까이 있는 친구 말을 잘 듣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 말도 잘 들어요. 원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만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는 생각해 봐야 돼. 안 믿는 부모,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이지 않는 부모, 세속적인 부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너 무슨 사자 해라, 막 이런 거 막 원하는 부모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단 성경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욕심이 있거든, 자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모든 또는 뭐 선배든 누구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인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통의 경우 이제 목회자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배, 그런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아는 친구들 말 듣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걔도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요, 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는 친구 말을 잘 듣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평생 내 옆에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아니할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현재 배우자가 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훈련을 시키세요. 남편을 훈련시키든지 아내를 훈련시켜서 잘 양육시켜 놔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성경적으로 잘 키워놔야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한몫할 때가 있어요. 부모 의견에 이제는 좀 크면 한몫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좋은 얘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론은 뭘까요? 내 주위에서 나는 좋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내가 만나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PBS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경에 깨달은 대로, 그걸 깨달은 대로 주의 말씀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이 풍성에 거하노. 고린도서 3장 16절 풍성에 거하노.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통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누구와 많이 의논합니까? 확실히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슨 뭐 목회자라든가 뭐 좀 성숙한 선배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친한 자입니까? 뭐 편한 자입니까? 혹시 편한 자? 내 말 혹시 잘 들어주는 자? 별로 이렇게 나갔다 꾸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얘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랑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줄 동조할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들 얘기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 자기가 한다. 아플지라도 깨어있는 선배를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통하는 사람 쫓아가서 하면 뭐 똑같은 얘기하죠. 뭐 워낙 나랑 잘 통해. 그럼 무슨 중요한 문제 쫓아가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통하든 안 통하든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삶이 빛나고 정말 그런 사람인가? 우리 그런 사람을 자기가 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압의 꾀는 아주 선한 꾀가 아니었어요. 원래 죽여야 되거나 아니면 영영 이렇게 추방하거나 이랬어야 될 걸. 뭐 때문에 데려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오늘 인물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은 데려왔으면 지금 뭐 여기가 특별히 무슨 뭐 공기가 좋아서 일로 데리고 온 거야? 아니면 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만나야죠. 안 만나. 불러놓고는 2년간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인내였죠. 보고 싶은 아들을 안 만나. 2년 동안이나. 아마 요압이 안 있었으면 계속 더 평생 안 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율법적인 어떤 나름대로 정신을 지키는 중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왔다면 이러는 동안 부자간의 정은 다 끊겨진 거예요. 이렇게 3년 떨어져 나가고 왔는데 2년 동안 자기를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부자간의 정이 다 끊겨지고,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술에 가서 3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구술이라는 것은 이 바산의 동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이에요. 수리아의 성읍인데 압살롬의 그 엄마가 바로 그 수리아 이곳 왕의 딸이었거든요. 우리 아까 그 3장 3절에 나오죠.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곳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는 외할아버지 그쪽 왕국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방 문화 시컷 이방 같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주고 정치 없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 거기서 3년 동안 멋대로 지냈을 것이고, 돌아와서는 이제 받아준 줄 알았는데 2년간 내팽개진 것처럼 할 때 그는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요? 애당초 누이 다말 이렇게 되는데도 보면 누이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라고 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까 봤지만 다윗이 이렇게 명한 거거든. 가라고. 그리고 그가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에게 당했을 때 이전에 야곱에 간 거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은 가서 막 죽이지 않습니까? 세겜에 가서 거기에 하몰 그 추장들 이런 식으로 다 죽이고 막 이러는데, 성폭행 당했는데도 자기 동생이 당한 것이 너무나 분하지만 사실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를 할 수 있는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원수를 나름대로 갚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망명 갔다가 지금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정말 저 사람이 아버지 맞는가? 사랑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요 다윗의 행동,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아예 그냥 죽이든지 압살롬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거예요. 바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한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노엽게 하면은 더 이상 그 부모로서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노여운 거. 사람은 노여울 때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탈선한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가지면 탈선하는 거예요. 노여움.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를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야 돼. 내 자식이나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은 이런 노여움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실 그 노여움을 품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그는 잔인하게 이복 그 형을 죽였어요. 노여움을 품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노여움을 가지면. 분노를 품으면 결국은 이런 살인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막 죽을 때 뭐 살인하고 그런 거 보면 다 이 노여움, 분노 이런 것들 아닙니까? 노여움은 품을수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해결되는데 품으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여움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내 주위 사람을 내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물론 제대로 해도 이렇게 원래 잘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부부간에 내 안에 혹시 노여움을 내가 꾹꾹 참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나 우리 노여움을 도저히 상대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결국 이 압살롬은 결국 이제 왕을 제거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평생 생각하면서 내 주위 사람 내가 혹시 노엽게 하지 않았는가, 또 동시에 또 나는 지금 노여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풀지 않고 그냥 지내면서 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화목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 말씀,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런 어두운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조심할 점 무엇이고 또 결단할 게 무엇인지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